할렐루야, 수요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새 찬송가 302장, 통일 찬송가 4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302장, 통일은 408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또 하루를 마치는 이 시간을 맞이게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언제나 그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4장입니다. 욥기 34장 구약성경 795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34장 구약성경 795페이지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 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자, 저는 오늘 욥기 27번째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과 친구들의 지루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이 자기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동안 쭉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답답해서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끼어드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적다 하더라도 전능자의 숨결, 즉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바가 있어서 이제는 자기도 한번 말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당돌하기도 하고 패기가 넘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엘리후는 자기는 욥의 친구들과 다르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것처럼요, 엘리후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합니다. 그동안 욥의 친구들은 욥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받아서 고난받는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는데 엘리후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고. 그러면서 좀 약간은 좀 더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후한테 굉장히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엘리후는 좀 다르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얘기가 있죠. 엘리후도 욥의 친구들처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볼까요? 엘리후가 말하는데 자기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3절, 입으로 맛을 분별하듯이 귀 놔둬서 뭐 하냐고, 말 진리를 한번 잘 구별을 해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는 이제 자기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욥이 자기는 의롭고 정당한데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자기는
거짓말장이라는 소리 듣고 상처 입었다고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과 9절, 자, 이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욥이 악한 사람, 이 욥을 보면서 이처럼 악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필요가 없다는 소리나 하고 있는 정말 악한 사람이다 라면서 욥을 아주 악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엘리후의 얘기가요. 자, 맞습니다. 자, 자기는 옳고 맞는데 하나님은 틀렸다. 하나님이 잘못됐다. 여러분, 이런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죠. 그런데 여러분, 욥이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물론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을 하기는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하소연을 했겠어요. 하지만 하소연이랑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비방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지요. 욥은 알 수 없는 고난과 친구들의 비방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솔직한 심정을 토하면서 하소연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욕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얘기를 듣고 엘리후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렇게 엘리후는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이요, 잘 듣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단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단정이라는 말이 드디어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얘기를 듣고 욥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한다,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이 얘기를 잘 들어봐야죠. 근데 왜 엘리후가 그렇게 욥을 오해하고 함부로 단정했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귀로만 들어서 그래요. 귀로만.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요, 귀로 듣기만 한다고 해서 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경청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귀를 기울여서 계속 듣고만 있다고 그게 경청이 아니래요. 귀로 듣고 눈과 마음으로 들어야 한대요. 마음으로요. 그렇게 해야지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그게 바로 경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데, 자,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말이 정말 인상적이죠. 자, 엘리후도 보세요. 여러분, 엘리후도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무려 욥기가 시작되고 나서 31장까지 계속 듣기만 했어요. 31장까지. 근데 그냥 귀로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은 못 읽고 그냥 욥이 한 말들을 듣고 그게 다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어디 감히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할 수 있냐고.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욥을 악인이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사람 말을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다 보면은요, 자, 서로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서로의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이게 소통이 안 돼서 오해가 생기고 감정이 상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귀로만 들으라 할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보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엘리후가 욥의 진심을 몰라주고 오해를 단단히 하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엘리후가 이렇게까지 격해지면서 극단적인 반응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엘리후가 마치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열을 올리면서 하나님을 변호하는데, 그러다가 정죄 그리고 자기의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엘리후가 오늘 이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11절,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아주 공평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맞는 얘기죠. 자, 계속해서 12절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15절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 하나님이 정의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면 욥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썼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롭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의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행사에 참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왕이라도 지도자들, 고관들, 부자들이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시고 그들의 생명을 하루아침에 걷어 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행악자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23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오래 생각하실 것도 없이 그냥 세력 있는 자들도 단숨에 꺾으시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그런 걸 다 뒤집어 엎으신다는 거예요. 자, 28절 가난한 자, 빈궁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악인들을 벌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 들으시고 벌을 주시는 분이신데, 29절 도대체 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은 숨었다고 도대체 왜 너는 비판을 하고 있느냐, 지금 엘리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다라고 할 게 아니라 31절 그저 너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32절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라고 이렇게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33절이 참 인상적입니다. 3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냐라고 하죠. 자, 이 말씀이 감이 잡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아리송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인데 메시지 성경에서 아주 와닿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그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셔야 합니까? 무슨 뜻입니까? 자, 누가 누구한테 맞춰야 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틀리다고 나한테 맞춰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욥이 지금 괘씸하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36절 계속 얘기를 해줘도 욥이 못 깨달으니까 엘리후가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시험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쟤는 좀 더 당해봐야 돼. 그래야지 정신 차려. 지금 이렇게 좀 뭔가 좀 선을 넘는 좀 이제 좀 막말을 하는 것 같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엘리후의 두 번째 얘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엘리후가 좀 굉장히 오만방자하고 좀 너무 당돌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하지만 엘리후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 없어요. 엘리후가 하는 말 가운데 틀린 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엘리후가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관건은 이거죠. 과연 이 얘기를 듣고 욥의 마음이 열리고 맞다 하면서 욥이 깨닫고 회개했을까? 이거는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자, 그래요. 바른 말만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그런데 나의 입장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무리 바른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 마음에 전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변론을 하는데 이 듣는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으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건 조정민 목사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제가 참 기억에 남았던 부분인데요. 자,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엘리후와 같은 실수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대변자로 딱 나서서 막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막 전하려고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식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다가 좀 더 나아가서는 막 비방까지 하고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적한다고 해서 악인들이 변한다면 엘리후처럼 해야겠지만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변명하거나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저 잠잠하셨죠.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요. 참 그 얘기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것 같으면 얼마나 그걸 막 말해주고 싶어서 막 입술이 근질근질 합니까? 예.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 거 가니까 막 열내고 점점 그게 지적질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더욱 다치게 만들죠. 예. 입이 달싹달싹거린다고 해서 무조건 말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엘리후의 얘기 가운데 참 한 가지 아쉬운 것은요, 이겁니다.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올바르게 판결하시는 것, 이건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은혜의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공의의 잣대로만 판단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욥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욥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무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탓하기 전에 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거기에요. 욥이나 욥의 친구나 엘리후나 이 사람들이 말은 다 그럴싸하게 하는데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거기에요. 네, 그러니까 성경 좀 더 안다고, 기도 좀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로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더 그렇게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이 우리 다 거기서 고만고만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도와야죠. 서로 도와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서로 이끌어주고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기도합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기도하실 적에 무엇보다도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던 그 예수님 마음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엘리후처럼 함부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다른 이들을 밀어붙이며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착각하면서 다른 이들을 막 밀어붙이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정말로 못나고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하고 더러운 아버지 모든 교만 다 꺾어버려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감사 영광을 아버지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버지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시어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되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힘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